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협력하라. 이는 많은 사람으로 인해 우리에게 내린 은사에 대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자랑이 이것이니 우리의 양심의 증거라. 이는 우리가 진지함과 경건한 성실함으로 하되 육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행하고 또 너희를 위하여 보다 풍성히 행한 것이라. 우리는 너희가 읽는 것이나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노니 너희 또한 부분적으로 우리를 아는 바와 같이 주 예수의 날엔 너희도 우리의 기쁨이 되듯 우리가 너희의 기쁨이라는 것이라. 아멘. 14절까지 했습니다. 오늘 잠시 오해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며 사랑과 자애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 경배 시간도 주님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고 용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를 흠양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의지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주님께서 오직 저희들에게 이대한 초청을 하여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교제의 시간을 주시고 우리의 동일하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경배, 오후의 경배도 받아주셔서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과해 주신 사역들 2013년 우리가 주님께 그 사역들을 신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주님의 영으로 늘 관장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순리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복음과 진리를 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도에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올해 저희들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혼들이 주님께 이겨오고 또 많은 거짓으로 빠진 사람들에게 진리의 길을 비출 수 있는 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빈자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며 주님께 보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존중을 하는 그런 성도들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더욱더 강성한 지역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든 것을 헌신하고 드리는 아름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오늘의 이 설교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설교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자신의 교회를 출석하는 교회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의뢰의 교회 이름 앞에 무슨 교단의 이름을 먼저 붙이죠. 교파 명칭을 말하지 않으면 이단 교회인 양 의심을 받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늘 어느 교파, 어디 누구의 목사의 밑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를 늘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구원 여부에는 관심이 없어요. 교인 수가 많은 교단, 건물이 크고 화려한 교단, 세상에서 유명세를 떨치는 교단 산하나 목사님이 있는 교회라면 사람들은 안심을 하죠.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세상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 또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자신의 믿음 생활이 교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이 지역교회, 성경 믿는 지역교회는 모두 독립침례교회라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또 교회사적으로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도 믿는 독립침례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밝히죠. 나의 믿음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나를 통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은 교회에게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적인 자리에서 더욱더 우리의 언행이 조심해야 되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영적인 공동체이며 그분의 몸인 유기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은 인위적인 교파를 구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암흑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피해 순교를 당한 모든 지역교회 성도들은 어느 교파에 소속된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교회는 대부분 교단 산하에 예속되어 있는 교단 교회이고 제도권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탄생하는 것, 교회의 사역을 행하는 것 모든 것은 다 교단의 영향력 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맡은 자를 사역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는 것을 어떤 제도권 영향력에 두신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이루심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을 자신의 방법으로 세워서 이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채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12사도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기록자인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서 교회 시대를 위한 일꾼,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귀한 사역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신약교회의 교리와 섬김, 믿음의 본,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진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에 일어날 하나의 하나님의 사역을 받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역을 받들기에 가장 먼저 우리가 잘 유념해야 할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는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역의 진수,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동역하고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 걸 보려면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진정한 그 마음에 담긴 교회를 위한 헌신과 그 열정과 정직함과 순수함,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역이 어렵고 사역이 힘들 때 고린도 후서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지치고 주님께 위로가 필요할 때 고린도 후서를 보십시오. 오늘 저는 고린도 후서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웠고 자신이 일으켰던 그 교회들에게 얼마나 그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였고 헌신하였는지를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잠시 한번 우리가 숙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교회를 위한 나의 섬김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새해 2013년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이며 여러분의 믿음의 각오가 서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 첫 번째는 고린도 전서죠. 전체 내용이 한 육신적인 교회를 온유의 서리발처럼 강하게 책망합니다. 바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확연하게 문체가 다르죠. 처음부터 고난이 1장부터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극심한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기도로 협력한 것과 사도 바울을 사역을 진심으로 이해했던 그 성도들에게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고린도 후서를 읽으시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사도 바울이 겪는 한 그리스도인의 삶, 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역자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동역자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믿음을 투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동질성을 느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성경도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에서는 여기서 확실히 걸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사역입니다. 목회자의 사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사역입니다. 사역자의 책이고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위한 바로 그 책이라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겪게 될 고난과 고통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뇌를 겪게 될 때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1장 8절부터 10절을 먼저 보시면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 것이라. 이렇기 때문에 5절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겠죠. 주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최저로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견딜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겨울 날씨지만 따뜻해 보이죠? 영하 17도, 15도를 견뎌놨기 때문에 지금은 따뜻해 보이는 것이에요. 아예 나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고난도 응당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0절 너무도 중요하죠. 그분께서 우리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해내셨어요. 또 구해내고 계시니 우리를 지금 이 죄의 임재로부터 구해내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내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앞으로 이 땅 지상에서 우리는 건전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앞으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끔 신문지상이라든 뉴스를 보면 자신의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국적을 포기합니까? 제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유난히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조국을 등지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과 질서와 정치계와 이 사회에 대해 회의를 느낀 사람들이 가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죠. 어떤 사람들은 운동선수도 국적을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연예인들이 자신의 군대를 안 가려고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프랑스 사람들이 자신의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늘었는데 2배 가까이 늘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프랑스도 작년에 대통령이 바뀌었죠. 부자들의 대통령 사르코지가 이제 내려가고 프랑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프랑스 대통령이 공약을 내건 것 중 하나가 부자들의 증세를 75%에 매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한 세기죠. 75%. 엄청난 이 부자 증세를 강행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최고 부자가 루비통 회장인데 아르노 회장인데요. 가장 먼저 자기가 사업적인 이유로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고 벨기에 국적을 신청했습니다. 벨기에는 이렇게 부자 증세가 거의 없죠. 프랑스에서는 세금과 시민권, 애국심, 정부의 경기 부양책들에 계속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 특히 프랑스인 중에 부자들이 지금 자신의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고 벨기에나 스위스로 간다는 것입니다. 프랑스보다 훨씬 소득세율도 낮고 상속세율도 낮고 특히 고소득에 대해서 관대하기 때문에 벨기에로 국적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재작년에만 63명의 사람의 자신의 국적을 포기했다고 하죠. 얼마나 세금이 아깝고 얼마나 세금이 무서우면 자신이 고국 프랑스를 등지고 이웃나라 벨기에로 스위스로 국적을 바꾸겠습니까? 나라가 있어야 여러분 조국이 있죠. 조국이 있어야 국민이 있고 국민이 있어야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뭘 해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국적이 없고 조국이 없는 사람들은 참으로 얼마나 여러분 간절하겠습니까? 자신을 만들어준 조국을 포기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고향을 등지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집에 호적을 포기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교회를 등지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 사역을 통해서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진리의 눈을 떴어요.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이 교회의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서 얻은 사람이 교회를 등진다면 그것만큼은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 사역을 통해서 선교사가 파송되고 교회 사역을 통해 복음과 진리가 전파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한 기구는 국가와 교회와 가정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의 집결지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곳에서 힘을 얻고 말씀을 얻고 여러분은 무기를 공급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칼빈주의 여러분 좀 센 무기들 받으셨잖아요. 그거 이제 한 권이면 칼빈주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훈련을 받고 힘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질 문제들을 서로 아뢰고 중보기도를 해서 문제 해결점을 찾는 것입니다. 이 지역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나는 지역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에서는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자세히 보면은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고린도후서 전체를 들어서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나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성도가 나는 되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는 기도로 협력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도로 협력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수요 기도 모임 참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수요 기도 모임 하면 항상 우리 교회 성도수 15매를 항상 뽑아 놓습니다. 오지 못하더라도 이번 주엔 특별한 소식이 없는가 한번 여러분이 볼 수 있죠?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저 뒤 빛의 예수니까 항상 여러분 가져가셔서 여러분 기도의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보시고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기도로 협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14절 말씀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협력하라.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협력하라. 이는 많은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내린 은사에 대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자랑이 이것이니 우리의 양심의 증거라. 이는 우리가 진지함과 경건한 성실함을 하되 육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행하고 또 너희를 위하여 보다 풍성히 행한 것이라. 우리는 너희가 읽는 것이나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노니 너희 또한 부분적으로 우리를 아는 바와 같이 주 예수의 나라에 너희도 우리의 기쁨이 되듯 우리가 너희의 기쁨이라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얼마나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고린도후서 11장 후반부에 보면은 사역 중 아주 큰 고난이 엄습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극심한 압박으로 인해서 삶의 절망까지 이르는 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첫 장에서 고난이란 말이 그 어떤 장보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이를 이루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이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이루할 수 있는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했어요. 6절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7절에서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같이 너희도 또한 이루에도 그러한 줄을 우리가 아미니라. 고난입니다. 요도 순복음식의 사역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3중 축복과 5중 축복, 그렇게 축복과 돈 버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지역교회, 하나님의 교회, 모든 교회의 사역은 한마디로 고난의 동참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는 복음의 동참자라고 했고 골로새 1장 12절에 성도 유업의 동참자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의 동참자가 되길 원한다고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의 사역의 동참자들을 말할 때 빼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을 절실하게 지금 바울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성도들의 모든 기도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협력하라 했어요. 이는 많은 사람으로 인해 우리에게 내린 은사에 대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저 또한 이 사역을 하면서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이 사역의 동참자의 필요한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사역의 동참자들입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이 사역을 첫 번째로 협력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 기도로 이 사역을 협력하지 않으면 지역교회에서 힘을 잃고 맙니다. 우린 제도권 교회처럼 그냥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가 사역을 하는 부분에서 누구에게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이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한테 비진리 가운데서 있었고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로 살다가 참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진리의 말씀을 인하여 성별화해서 간증하고 이 천한 성경 친에게 지역교회 회원으로 여러분 다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것은 성도로서 의무와 권리를 실행하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여러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역의 동참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한 배에 탄 사람이고 기도로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나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 여러분 사형수 받은 우리나라 많지요? 범죄자들 많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으면 가장 먼저 희망을 잃어버리죠. 삶의 절망.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은 희망이 남아있어. 계속해서 사형 폐지 국가가 되니까 올해도 안 죽이고 내년에도 안 죽이고 계속 안 죽일 줄 알고 사형 안 당할 줄 알고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형 선고를 당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언제 자신의 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 포기하겠다는 것이죠. 내 자아와 육신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놓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직까지 내 자아와 육신의 성향들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다면 나는 이미 그 사형을 집행해야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내 생활의 전부는 지역교회이고 하나님의 사역이고 이것은 단임 목회자만이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나같이 뭐가 지역교회에서 쓸모있다고 낙담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마음을 얻고 이 자리에 앉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노력들을 했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은 정말 값진 분들이고 귀하신 분들입니다.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 얼마나 여러분은 많은 영적 전쟁을 치러왔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할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소망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진정한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증명하려면 기도로 협력해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로 협력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무릎 꿇지 않으면 동역자를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자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동역자의 자세가 아니죠. 신실하게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비록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을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역동적인 무리들입니다. 여론의 먼 친척들, 형제 지간들은 1년에 2번씩은 모이죠. 설날하고 추석이나 또 특별한 날 모일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마다 1번, 2번 꼭 만나죠.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참으로 이 피보다 더 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바로 영인 것입니다. 지역교회 안에 우리가 회원 간증을 하고 들어오시면 우리는 혈육보다 더 자주 보고 더 끈끈한 그 영적 교제를 갖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는 지체가 얼마나 있는지, 누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교회의 기도 제목이 누가 올라와 있으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 시대 사역의 주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라오디게인들의 교회 시대는 우리 뒤가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혹 조금 늦게 오시면 우리 이후에 이 세대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세대에 올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요? 예.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곧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먼저 간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상의 시상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하겠어요. 자, 우리 사이의 목표 지점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 경주를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이 사역에 협력하고 이 사역을 위해 기도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합니까? 두 번째는 중요하죠. 복음으로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좀 넘어가서 여러분,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잠깐 보시죠. 8장 16절부터 19절 보시면 아주 복음으로 칭찬받는 한 성도의 한 모델, 좋은 아주 사도 바울의 신용장이 한 명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보증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상당히 신실한 사람이겠죠. 바로 고린도 교회 후임 사역자인 디도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 너희를 위하여 디도의 마음에 똑같은 간절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디도의 마음에 똑같은 간절함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실로 그가 권고를 받아들였고 더욱 열성을 내어 자원하여 너희에게로 나아가느니라. 육신적인 교회에 디도가 사역자로 가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는 모든 교회에서 복음으로 칭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복음으로 칭찬받는 자. 한 사람이 1년에 100명씩 1000명씩 구령하는 사람이 복음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때에 적절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렇죠? 언제든지 복음 전도를 내어서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는 모든 교회에서 복음으로 칭찬을 받는 자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우리와 함께 이 은혜를 가지고 여행하도록 여러 교회에서 선정된 사람이니 우리가 맡아 일하는 이 은혜는 동일하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너희의 준비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조금 23절 내려가시면 23절에서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나의 동반자요 너희에게는 동역자이며 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그들 교회들 앞에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보이라 했습니다. 고린도교회 사역자로 디도를 추천하는 장면이죠. 사도 바울은 디도를 보내면서 어떤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는 고린도에게 향하는 신용장과 같습니다. 복음 전파에 관하여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여러분 성도들이 귀한 달란트가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달란트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달란트가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은사죠. 어떤 분야에서는 누구, 이 분야에서는 누구, 그러나 모든 공통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복음으로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신임하고 성도들로부터 간증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용장이 있으면 아름다운 성도인 것이죠. 디도에게서는 이런 복음 전파에 있어서 아주 신용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서 신용장을 받은 사람입니까? 복음 전파에 관한 한 우리 모두는 다 기본적인 우리는 다 구령자요 또 성도님들은 설교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는 기초양육 성경 공부를 마친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특권, 개인 구령과 거리 설교를 꼭 공부하게 되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에 짐이 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이 교회에 짐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1절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유난히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마저도 사역자를 세우고 자신이 짐이 되지 않기를 원했어요.
12장 11절 14절 보시면 나는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라. 나는 너희에게 마땅히 칭찬을 받았어야 하느니라. 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지극히 위대한 사도들보다 아무것도 뒤질 것이 없기 때문이라. 정녕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너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됐거니와 내 자신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았던 것 외에 너희를 다른 교회들보다 못하게 대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공평치 못한 이 점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고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하노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물질이 아니라 너희니라. 이는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하여간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는데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관계로 붙들었다고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을 통하여 너희에게 무슨 이득을 탐내더냐. 내가 디도에게 권하여 한 형제를 그와 함께 보냈는데 디도가 너희에게서 이득을 탐내더냐. 우리가 같은 영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더냐. 같은 보조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심성과 그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염려하고 애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게 육신의 짐이든 보이지 않는 짐이든 간에 성도에게 절대 부담을 지어지지 않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칙이었습니다. 11장 28절을 보면 그 외부의 일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교회에 관한 염려라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기도 제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영적 전쟁이 생깁니다. 직장을 갈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무슨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것이에요. 중보할 기도 제목이 생겼다해서 교회에 짐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 많아지길 원합니다. 많아져서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사역과 하나님 주신 사역을 인해서 기도 제목을 더 많이 내놓는 것은 교회에 짐을 내놓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가 더 기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교회에 짐이 되는 사람은 사역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했냐면 보라, 내가 시온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또 실족하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성같이 나타나셨어요. 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그 앞서서 6개월 전은 침례인 요한이 그랬어요. 그들은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말구유권에서 나올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들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거치는 반석이었어요. 걸림돌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방해하고 거치는 사람들이 그들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가끔씩 거치는 사람, 짐이 되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해버리고 과도한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결국 짐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가장 조심스러운 것이 뭐냐면 어떤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해서 시행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 성도에게 상처가 됐다고 한다면 정말 본의 아니게 미안한 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이 상처됐다면 진정으로 난 사과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회로 생각했는데 받는 사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꺼이 사과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이러한 자유가 어떻게 해서든지 약한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했거든요. 자,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회라고 했는데 다른 성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을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알았다면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회복이 되는데도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해버리고 과도한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버리면 교회 사역에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의 교회에는
내가 기도 제목을 내어놓아서 더 많이 기도할지언정 교회에게 짐이 되어서 사역이 걸들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로 협력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를 여는 열쇠이며 사탄의 침입을 막는 자물쇠라겠습니다. 사탄은 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기도 없는 성경 공부와 기도 없는 하나님의 사역, 기도 없는 종교의식들, 마귀가 가장 좋아합니다. 기도 없는 복음 전파, 기도 없는 말씀 증거. 마귀는 기도 없이 우리의 모든 하는 그 수고들을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비웃어버립니다. 조소해버립니다. 마귀가 떨 수 있는 우리가 가능한 유일한 채찍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칭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첫 번째가 복음의 전파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의 짐이, 자신이 교회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늘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역에 동역하고 기도로 협력하고 복음으로 칭찬받고 교회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이 이 땅에서 이생뿐이라면 왜 우리가 그렇게 수고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마저 자신이 권위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교회에 짐이 되지 않을까 늘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에 관한 염려로 눈물로 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을 그들에게 계시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역자들 자신을 영달을 위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부터 저주받기를 바라겠노라 하겠습니다.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자신이 세운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초계와 같이 버린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진수를 우리는 고린도후서 오늘 1장부터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 기도로 협력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